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꼭대기에 세우고 따라합니다. 꼭대기에 세우고. 우린 지난 시간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도 충분히 이 돌들로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마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다 생각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치며 악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이 먼저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이 마귀는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이 마귀는 왜
성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 그것에서 마귀는 왜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많은 장소가 있을 때 왜 굳이? 내가 마귀라면 나는 교회 싫어요. 얼마나 시험할 장소가 많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 아니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간 도자기는 깨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시험을 마귀가 누구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이렇게 무식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목사가 저와 여러분을 왜 시험해요?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을 왜 시험해요? 아니에요.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형제 자매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기 전에 뭐예요?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들은 환자예요. 아픈 자들이에요. 다. 그 교회에 와서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를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교회 가면 사랑받고 많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주는 영적인 깊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구에게 시험이 제일 많이 오냐면요, 초신자일까요? 장로님일까요? 맞아요. 높은 데에 있는 자에게, 꼭대기에 있는 자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이단으로 빠지면 그 교회 이단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이 없는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나름 본다, 열심히 한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세운 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아요? 밑에 있는 자들 다 같이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혼자 죽지 않아요. 절대로 악한 마귀의 습성이 이래요. 그래서 꼭대기에 세워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래를 내려다보며 힘을 줄 것이 아니라 낮아져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사들을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습성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후죽순 생겨나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그렇게 이용합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죠? 본인이 서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 지경까지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렇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너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딱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 봐. 증명해 보여봐.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이미 마귀를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너의 아버지의 약속대로 네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고 죽지 않도록 너를 붙잡아 줄 것이 아니냐. 요 근래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자식 내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안정케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40일 동안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어요.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답답하리라 하면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왜 하지 않는 거예요? 봉잡혀.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머릿속이 맴도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성도님과 어떻게 나눠야 할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구속사적 입장을 표명해야 할지. 그래서 어젯밤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귀의 시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나타내지 않고 증명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잘 봐라, 내가 한 번만 딱 보여준다 하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뛰어내린 것을 보았겠죠. 단번에 진짜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발을 받쳐주시더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예수님도 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잘 들어보세요, 철저히 낮아져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요? 인간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멘, 인간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면류관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뭐가 되셔서? 인간이 되어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주님은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증명해봐. 예수님은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시험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철저히 낮아져서 인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은 몸부림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나는 인간이 되어야 해. 왜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어야 죽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증명해봐.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왜 예수님을 자꾸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철저히 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철저히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 무엇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 철저한 인간이 되어서. 마귀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타내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근데 마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 뜻을 이루어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네 뜻이 중요하지. 주의 날 바쁘면 예배에 빠지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다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도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인간으로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죽으셔야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게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아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혈육에 속하여 인간이 되어 죽으심으로 죽음을 무기로 삼던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약속하신 대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 그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너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믿겠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뛰어내려 봐.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기록되었을 때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이 뜻이죠. 자, 그리고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인용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용하시며 악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면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한다고요? 진짜 사랑하면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의심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수아 의심 안 할걸요. 제 딸인 거. 수빈이 제 아들인 거 의심하지 않을걸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성도 여러분, 언제 의심하냐면 확신이 없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죽으면 늦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죽으면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지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확신을 가졌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일부러 위험에 빠져서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더군요. 한 책을 봤는데 52년 전인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내하고 딸하고 자녀가 있었어요. 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 엄마가 다른 교회 전도를 받아서 남편과 같이 다니던 교회에 나와서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데리고 가고 딸도 데리고 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라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안 떠나면 이혼이다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죠. 아니 이 교회가 이단 교회거나 이상한 교회면 내가 옮기겠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참으로 이상한 교회다. 이상하지 않은 교회를 증명해 보이겠대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진짜 엄마와 아들과 딸이 쥐약을 먹었어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이상하지 않은 교회면 내가 옮길게. 그래도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 엄마와 아들과 딸이 쥐약을 먹었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출근한 남편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거 실화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이래요. 거짓 교사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내 의가 나타나거나 하면 우리도 거짓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치이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져 마귀의 시험에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에 찬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마귀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